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요,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좋아하실 분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저 같아도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다윗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날 하루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신은 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겠지요. 왜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배신한 제자였기 때문이죠. 지금도 배신의 대명사 하면 가룟 유다를 꼽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가룟 유다에 비유한다면은 아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야곱스럽네요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그 OX 편말 있죠, 그거 하나 다 들려드려가지고 설교 시간에 물어서 이제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웬만한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딱 들어가지고 OX로 딱 표시하는 걸 한번 제가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 부목사들이 참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참고 있는데 언젠간 제가 할 겁니다. 오늘은요, 편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한번 손으로 들어서 한번 표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 참 야곱스러운 사람이네요 하는데 기분이 나는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꽤 되시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반대로요, 난 별로 기분은 좋을 것 같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목사가 무슨 말해도 내가 드나 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이요, 사실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호불호가 분명하거든요. 선호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좋은 사람 같은데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인가 하면 그러기에는 또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애매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성경은 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창세기로 국한해서만 보더라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5장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그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분량 전체의 절반이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삭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심지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과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2주에 걸쳐서 또 야곱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게 될 텐데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한참 요즘 시끄러운 나라 있죠? 그 이스라엘, 그 이름의 원조가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감히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겨루겠습니까? 이긴다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 인정한다. 그래, 네가 이겼다. 한마디로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를 힘입은 사람들 중에 야곱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뜻 당신은 야곱 같은 사람이네요, 당신은 참 야곱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왜 유쾌하지 않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좀 별난 사람이에요. 승부욕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집안은 대대로 솔이 좀 귀한 집안이거든요. 쌍둥이가 태어났고 게다가 아들 쌍둥이니까 집안에 경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 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리브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요, 이 두 아이들이 복중에서,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산모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를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아멘. 그 태중에 있는 두 아이들이 각각 민족 하나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족속보다 저 족속이 강하고, 그렇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족속은 이제 나중에 태어나게 될 동생 야곱을 의미하고요, 저 족속은 먼저 태어난 형 에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요, 여기에서 큰 자는 에서이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더 강하고 또 큰 자를 다스리게 된다, 형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응답,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야곱을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죠. 그런데도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둘이 태어날 때의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25절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아멘. 먼저 나온 아이가 있었어요. 쌍둥이인데 먼저 태어난 거예요.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요, 이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은 뜻은 털복숭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애가 그냥 갓난아기인데도 몸에 털이 많으니까 그냥 털이라고 하는 뜻에서 그냥 에서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 이름 성의 없으신 것 같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둘째가 태어나는데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죠. 나올 때 지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처음에 유일하게 강한 힘을 가진 게 이 악력이잖아요, 그죠? 소나기 힘. 아마도 이 모습으로 봤을 때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그 엄마 뱃속 안에서 먼저 나올 걸 서로 경쟁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형이 좀 에서가 등치가 더 크고 힘이 있으니까 밀렸나 보죠. 그런데요, 밀리긴 했어도 지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뭐라도 잡는데 하필 그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요,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역시 성의 없게 지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서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요, 추월하다, 회방하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의 이름으로서 자식한테 이런 이름 붙였는 건 조금 이상한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무의식적으로 뭔가 앞서 나가려고, 추월하려고 하고요. 그게 안 되면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회방하고요. 또 추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속이는,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아이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게다가 자라나 보니까요, 이 두 아이의 성격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야밤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어쩜 한 배로 낳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 에서는 오늘날 우리 치면 외향적인 사람, 이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동생은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 그냥 밖에 막 저렇게 나다니는 거 싫어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도 자식 하나면 또 좀 모르겠습니다만 둘, 셋 되면요, 물론 다 이쁘지만, 다 귀하지만은 그래도 왠지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좀 큰 애한테 훨씬 마음이 가요. 제처는 둘째를 더 예뻐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또 그걸 또 다 알아요. 물론 결국엔 다 엄마 편입니다. 제 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29절부터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는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척이나 배가 고팠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은 그렇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지요. 야곱의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언제쯤 사냥해서 돌아오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돌아오면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죠. 30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무리 성경이지만은 좀 이게 무슨 어색한 연극 대사 같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요, 보다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 세번역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만큼은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다, 야 빨리 한 그릇 좀 다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호락호락한 동생이 아니거든요. 지금 뭔가 치는 원하는 게 있거든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뭘 노리고 있는 겁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 이것을 우리는 장자권이라고 말해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장자, 즉 마지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면요, 그 유산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그 장자가 가져갑니다.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하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 둘한테 만약에 3분의 1, 3분의 2 하면요, 에서가 야곱보다 2배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거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거부라고 딱 성경이 알려주는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삭의 유산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집안에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가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집안의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그 집안의 종교적인,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대로 그 장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맏아이인 에서에게 이 장자권은 주어져 있죠. 동생 야곱은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간발의 차이로 늦게 나와가지고 평생 동생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나 나나 뭐가 달라 이거죠. 그래, 100번 양보해서 동생으로 내가 살아주는데 뭐만큼은 양보 못해요. 이 장자권만큼은. 내가 평생 동생으로 불리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한순간 차이로 이 장자권을 저 형님에게 넘겨준다? 그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는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던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너무 김 빠지게 그냥 쉽게 그래? 하고 넘겨버려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뭐 장자의 명분 그게 뭐 대수냐, 그런 혼잣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맹세하라고 그래요. 안 믿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맹세해. 에서가 또 맹세합니다. 그래, 알았어. 에서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정신이 팔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장자권이라고 한 건 일단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아직은 그게 언제 자기 것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실리를 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요, 야곱을 좀 이렇게 우습게 봤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가 그래 봤자지, 야 이게 판다고 팔리냐? 준다고 줄 수 있는 거야?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또 배부르게 팥죽 한 그릇을 뚝딱 해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겠죠. 하지만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 연로해진 거지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늙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야, 너 지금 사냥해가지고 와서 맛있는 음식 요리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 먹고 기분 좋게 너를 오늘 축복하마. 즉 뭐예요? 장자의 권리를 주마,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된 거예요. 이 얘기 듣고요, 에서가 득달같이 달려나갑니다. 사냥하러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아까 제가 리브가는 누굴 더 좋아한다고 했죠? 사랑한다고 했죠? 그렇죠. 야곱을 더 사랑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대신 축복받아. 근데 여러분, 야곱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애서 행세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팥죽으로 제가 샀습니다, 이런 말 못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가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요, 아버지가 남편이 가장 좋아할 음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요, 손과 또 팔과 목 주변에 그걸 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걸 위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큰 야곱이 에서의 복장을 하고 에서처럼 되기 위해서 몸에 염소 새끼 털을 두르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뭐 그렇게 세련되게 잘했을까요? 어설펐을 것 같고요,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런다고 해서 이게 통할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통합니다. 처음에 이삭은 의심해요. 20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사냥 갔는데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이거 사냥도 갔다 왔죠? 요리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빨리 오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빨리 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다니 금방 잡혔다는 거죠. 빨리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 되게 은혜로운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요, 속된 말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 팔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들먹이는 사람,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요, 형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의 의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이제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쯤 되면은 답답한 사람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긴 이상한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런데 야곱이요, 그렇습니다, 대답해요. 이삭은 지금 육신의 눈이 멀어 있는 상태죠. 야곱은요, 영의 눈이 멀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3번이나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요 고비만 딱 넘으면요,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장자권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3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삭이요,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만져보니까 에선데요 뭐. 그래서요, 가져온 음식 먹고 기분 좋게 마음껏 축복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야곱 드디어, 맞아요, 드디어 그가 형을 이긴 겁니다. 드디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얻어내게 된 것이지요. 이제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 이상이 자신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그 집안의 어른이 되는 거고요, 영적인 권위도 가지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그는 받게 된 거지요. 드디어 야곱은 오랜 기다림 끝에 치밀한 계획과 대담한 실행력으로 원하던 것을 손에 얻습니다. 꿈을 이룬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정말 그 받은 장자의 명분을 잘 활용합니까? 장자권이 보장하는 권리들을 그가 마음껏 누렸습니까? 그가 받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됐습니까? 그가 과연 형 에서를 이긴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요, 바로 들통납니다. 야곱의 꼼수는 이내 들통나서 아버지 이삭은 큰 충격을 받고요, 형 에서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수가요,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거든요. 이쯤 되면 누구라도요, 뭐 혈육 아니라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석히 부릅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죽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근데 어디로 가라 그러면 자기 친정집 하란. 여러분, 하란 어디예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요, 그날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급하게 도망치느라 뭐 하나 제대로 참겠습니까? 장자권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그런 집을 도망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로 한동안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동생인 것이 못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치밀했고 동시에 대범했지요. 그리고 끝내 손에 얻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요, 형의 분노를 샀고 부모님과는 오랜 기간 동안 생이별을 해야 했으면 또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집도 마음의 평강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던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속임과 거짓과 조작으로 얻은 복은 진정한 복이 그에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요, 우리가 야곱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되고 싶지요.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는 사실 야곱을 닮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쩜 야곱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기 싫어하고요, 누군가를 인정하는데도 굉장히 소극적이지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요, 할 수만 있다면, 허용된다면 남의 것도 가져와서 내 걸 좀 더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고민하고요, 고심하고 뭐가 잘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를 늘 끊임없이 머릿속에 두고 살지요. 때로는요, 겁이 많아서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동시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때로는 담대하게 대담하게 거짓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세상적으로 내가 조금 더 유익을 볼 수 있고 내가 좀 더 편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하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우리가 바로 야곱이고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그런 노력과 계획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방법이 실패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말씀들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도망자인 야곱을 따라다니십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란을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 한복판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도 같은 사람도 함께 해주십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지켜주시고요, 야곱과도 같은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과도 같은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는 피해자고 야곱은 가해자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회방 놓는 자였고 추월하는 자였습니다. 그걸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를 훈련시키셨고, 깎을 것을 깎으시고 다듬을 것을 다듬으셔서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힘입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야곱과도 같은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인생이 돌아보니까 야곱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이름이 야곱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손 내밀 때에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와 내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야곱과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결단 찬송, 여러분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가사는요, 사실은 1절, 2절, 3절, 4절을 영어 가사로 보면 훨씬 더 은혜로워요. 왜냐하면요, 1절, 2절, 3절, 4절 가사가 전부 다 처음에 다 I don't know로 시작합니다. 난 모르겠다로 시작해요. 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속하여 주시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시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님을 믿게 하는지를 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어디 가면 주님 만났을지도 여전히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요, But I know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요. 뭡니까? 야곱과도 같은 인생, 야곱과도 같은 사람이지만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큼 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모르는 것들은 너무나 많고 내 인생이지만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것을 나는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부른 찬양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은 야곱 같은 사람이고 내 인생은 돌아보니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 있으면 가지고 싶고 높은 자리 있으면 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남들보다는 더 잘 되고 싶고 무엇 하나 지기 싫고 빼앗기지 못하고 어떻게든 손에 쥐려고 했던 내 모습, 인정받고 싶었던 내 모습, 하지만 주님, 그것으로 인해 참된 복이 아니요 결국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 참된 복이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야곱 같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곱과도 같은 인생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노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바로 야곱이고 내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늘 언제나 바르게 살지는 못했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때로는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선습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는 더 세상의 복이 나에겐 너무나 중요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야곱도 붙잡아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오니 주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징계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함께 따라다녀 주시는 주님,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주님, 그 은혜를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 가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흔들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야곱과도 같은 사람도 붙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해주고 통하고 역사하심이 세상의 복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동선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이들의 미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과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귀한 생명들, 마음은 원이로 돼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특별히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 땅끝까지 이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님의 몸된 동선교회,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